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위기 16장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 요절은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16장은 레위기의 중심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1차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 29절, 이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큰 안식일입니다. 31절. 이는 창세기 3장에서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기에 누가복음 2장 10절. 너희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라 하십니다. 25장 9절. 도표를 보시면 성소의 장 안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2. 성소에 들어오려면 제물과 세마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면서 3.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염소들과 수양 하나를 취하라 하십니다. 4.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와 5. 향을 피운 후에 6. 한 염소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7. 그때에는 아무도 장 안에 있지 못한다 하십니다. 8. 다른 한 염소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고하여 광야로 보내고 9.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라. 10. 이 날은 7월 10일이요. 11. 이는 큰 안식일이라 하십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둘째 단원 11절에서 28절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라. 셋째 단원 29절에서 34절 대속죄일 큰 안식일. 주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 기억 본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이를 창세기 3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신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추방당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하시는 것입니다. 3절. 그러면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신약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본장은 이를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2절.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신 것은 그곳에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찾아오셨으면서도 어찌하여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가? 어둠이 빛 앞에 불의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귿. 그런데 시내산에서는 범하면 죽는다 하고 끝이고 있지만 레위기에서는 성소에 들어오려면 3절이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돌비 즉 율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막 즉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율법의 돌비만을 주시지 않고 성막의 식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리얼. 하나님은 이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해서 충분하리만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또다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성실치 못함과 불신앙을 아시기 때문에 진실로 하고 이중 삼중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음. 그러므로 본문이 반복적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으나 이를 간추리면 속죄일에는 백성을 위한 제물로 수염소 둘, 수양 하나 5절, 대제사장 자신을 위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 3절, 모두 5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서입니다. 이 제물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염두에 두고 상고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읍.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 영생, 천당, 복, 축복 등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면서도 핵심을 비켜가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배의 참뜻, 기도의 의미를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었다는 차원에 강조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점에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0절 지성소에 들어오려면 1.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1절. 1번의 기억이죠. 이는 10장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새삼스럽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전제는 본문 주제가 무엇인가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방법, 즉 다른 복음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려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 됩니다. 니은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른 방법, 유일한 방도를 계시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2절. 즉 지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가로막은 휘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1년 1차만이 허용이 된 것도 그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참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계시하기 위해서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디귿 구약시대란 원리적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히브리서 9장 8절 때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구약시대에도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있었다고 말한다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을 때에야 휘장이 찢어진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다만 메시아 언약 안에서 허용하신 것뿐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6장 18절. 즉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이 아닙니다. 하루 1차도 아닙니다. 10번도 100번도 들어와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휘장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한 영광스러움과 특권과 축복이 무엇이란 말인가? 2.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3절 상반절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16장은 이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번에 기억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3절 하반절 첫째로 대속제물이 필요하고 니은 둘째로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4절 즉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유임식 때 입은 화려한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전체가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들어오라 하십니다. 이는 첫째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실 비아를 나타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디귿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로 적용이 됩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형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한 의롭다 하심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막론하고 칭의를 입지 않고는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본문에서는 세마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을. 오늘날은 칭의 교리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확고하기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우리의 죄만을 처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더러운 옷을 벗긴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화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7절이라고 한 것을 벗겨버리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하고 입혀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미움.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이것이 의롭다함 곧 칭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거입니다. 비읍.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면서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 칭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이 점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위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4절하고 세마포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옷.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그냥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 즉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하듯 형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로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기 때문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3.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5절. 이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이요. 기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6절. 즉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도 준비하라 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은 둘째 단원에서 함께 다루기로 하고 이렇게 하여 대속죄일에 드릴 제물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준비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도입니다.